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편안하셨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봄이 온 것 같습니까? 네, 우리가 봄이 오는 것을 무엇으로 먼저 느낍니까? 네. 아름다운 꽃이 피었는데 또 봄이 오는 것은 아름다운 우리가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꽃이 피었는데 이게 무슨 꽃입니까? 네, 아마 철쭉하면 연사롱이겠죠. 네, 진달래는 꽃이 먼저 피니까는요. 잎하고 꽃하고 같이 피는 게 철쭉하면 연사롱인데, 여러분 혹시 이 꽃을 철쭉하고 연사롱을 무엇으로 혹시 구별하는지 아십니까? 네? 빨갛고. 네, 우리 집사님 말씀도 맞지만 제일 우리가 구별하기 쉬운 것은 수술로 구별합니다. 수술. 철쭉, 연사농, 진달래,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연사농은 수술이 5개고 철쭉은 수술이 10개입니다. 진달래나 철쭉은 수술이 10개고,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전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수술이 몇 개인지 보면은 그걸로 몇 곳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설교를 해주시게 말씀을 전할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정말 이제 일주일 후면은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을 헌당을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저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4장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홀수절은 제가 있고 짝수절은 여러분께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이제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보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려 내리까. 예, 감사합니다. 12절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라는 말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신 것처럼 모세는 훌륭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이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낸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레위 족속의 아브람과 요셉에서 막내 아들이며 바로가 히브리 남자 아이 출생 시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태어났으며 용모가 매우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라고 나오고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모세는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모두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일강에서 바로 딸에게 건져져 양자가 되었고, 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냄입니다. 그는 바로 궁전에서 최고의 심리적 군사적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세에게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정말 가슴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감아 하숫과 갈대 사이로 두고 라고 나옵니다. 모세는 애굽의 핍박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고, 이 상처는 자기 민족에 대한 애착을 키우게 되며 후에 애굽인을 폭력, 살인하는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상처는 품성으로 결핍으로 인한 살인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모래 속에 감추니 라고 나옵니다. 모세는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애굽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문화에 적응된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우상 문명에 적응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십계명과 하나님의 품성은 멀어져만 갔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실수가 머릿속에 감춰질 것이라 생각하며 그 시체를 머릿속에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감추는 방법만으로는 실수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2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러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누가 너를 내게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서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라고 나옵니다. 모세는 자신이 실수한 일이 탈로 날 것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정작 해야 했던 일은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게 된 이유입니다. 그는 높은 교육을 받았고 단지 감정에 행동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모세는 40세까지 바로 궁전에서 머물게 됩니다. 어릴 적 궁전에서 교육을 받을 때 인종차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대를 당하는 동족을 보고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심에 사로잡혀선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궁전에서 최고의 시민적 군사적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의 능력은 애국 군대의 총애를 받았으며 그는 비범한 인물로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로 궁전에서 교육받는 우상 숭배나 교활과 거짓 종교의 신비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그 습관과 품성을 형성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또한 구주와 선지자 21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배우지 않아야 할 것을 많이 배웠다. 애굽에서 모세를 에워싸고 있었던 영향, 곧 어머니의 사랑과 왕의 손자로서 높은 지위, 도처에 있었던 방탕과 호화로움, 교활과 거짓 종교의 신비, 우상 숭배의 장엄함과 건축과 조각의 엄숙한 장관 등 이 모든 것은 개발 중에 있던 그 마음에 깊은 인상을 주어 어느 정도 그의 습관과 품성을 형성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처해 있던 상황이 그를 형성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주위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라고 나옵니다. 모세는 왕의 손자였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사람 한 명 죽이는 것으로는 그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전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살인사건은 애굽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크게 과장되어 곧바로 바로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졌다는 것과 모세가 그의 백성을 지휘하여 애굽 사람들을 대항하여 그 정부를 전복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를 계획을 세웠다는 것과 그가 살아있는 한 그 나라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 등이 왕에게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파장과 그 결과는 참으로 무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처는 형과 누이의 시기였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라고 합니다. 모세는 긴 여정으로 인해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나 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은 그를 비방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동안의 훈련으로 인하여 온유하게 대처하였습니다. 네 번째 상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죽은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라고 나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기 위해 택함을 받은 지도자였고 하나님과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가나안 땅을 소개하셨고 그 땅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모세에게 있어서 쓸쓸함과 서러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낙담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상처가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셨을까요? 예,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우리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먼저 광야에서 양을 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왕자의 복장으로 소박한 목자의 옷으로 황금의 호를 나무 지팡이로 친구였던 왕족들을 양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40년간 애굽의 왕이 될 뻔했던 그는 미디안의 황폐한 골짜기 길을 어둠 가운데 헤매고 다녔습니다. 애굽 사람의 행사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했던 모세는 일개의 목자가 되었으며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생을 마칠 때까지 자신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왕자에서 목자로 40년 동안 떠돌아다닌 시간이 그에게 아무런 쓸모없고 무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모세를 생각하게 하셨고 스스로 변화하게 하셨고 취하게 하셨고 준비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우리가 보기에는 모세처럼 왕자의 위치처럼 높은 위치에서 목자처럼 낮은 위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40년처럼 오랜 시간을 떠돌아 다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준비의 기간이고 이러한 것들이 변화의 기간이고 이러한 것들이 치유의 기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간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는 계속 타올랐고 소진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자세히 보기 위해 다가갔을 때까지도 그는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점에 다가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길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단 한 명의 선생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막의 교실에서 지낸 것입니다. 그것은 40년이나 걸리는 긴 강좌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졸업할 갈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타오르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졸업을 수여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친 모세는 참을성 있고 경건하고 겸손하게 되어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40년 광야의 생활 동안에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쓸모가 없는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할 자신이 없다고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그에 대해 적개심이 불타던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대한 내면적 공포가 그로 하여금 한층 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꺼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변명들은 처음에는 변명에서 나올 수 있으나 여호와께서 모든 어려움을 제거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계속 뒷걸음질치며 자기가 부적절하다고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통해서 채워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자를 보내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자신감을 되찾았고 하나님의 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일들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믿기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것을 개입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강가로 내려옵니다. 왜 공주는 나일강까지 목욕을 하러 내려왔을까요? 그 시대에는 이미 애굽에는 훌륭한 욕조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빠르지도 늦지도 않는 정확한 그 시간에 공주가 나일강가에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이 상자를 가져다가 뚜껑을 여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세 번째는 모세의 누이가 그 일을 지켜보다가 공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공주가 이 아이에게 젖먹일 유모 하나 구하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하필이면 히브리 여인을 유모로 삼았을까요? 그녀는 그런 쏘지 말라고 한마디로 거절할 수도 있었는데 그 말을 경청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공주가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당시 애굽에서는 유모가 아이를 맡으면 4년 후에 집으로 돌려보내주곤 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의 양육을 맡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공주가 아이의 양육비까지 주겠다고 합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아이를 살리고 황실의 돈으로 양육할 수 있게 되고 합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올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급한 마음에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때에 이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 육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육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 사람을 죽이게 되는 큰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지도자를 자처했습니다. 백성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엄마가 이혼한 후 10대인 딸은 점점 반항아가 되었습니다. 대체 몇인데 엄마는 밤마다 대문 밖에서 딸을 기다렸습니다. 밤늦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날이 부지기수였고 투가면 사고를 쳐서 엄마의 애간장을 태우는 딸. 엄마의 주름은 늘어만 가고
딸이 빠진 수렁은 깊어만 갑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네, 경찰서라고요. 경찰서에 잡혀있으니 데려가라는 전화를 받던 날 딸아이의 반응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늦도록 술을 마시고 큰 길에서 소란을 피우다 잡혀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경찰서로 달려갔을 때 딸아이는 엄마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제발 상관마, 내가 어떻게 살든. 엄마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엄마의 잔소리가 싫었습니다. 멋대로 살 테니 이제 제발 포기하라며 자꾸만 거칠고 원하고 뒤틀어만 갔습니다. 가족, 그게 뭐야? 다 필요 없다고. 투감은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기 일쑤였습니다. 승희야, 제발 문 좀 열어봐. 그 딸이 18살 되던 생일날이었습니다. 새벽같이 나간 딸은 한밤중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딸아이의 어릴 적 사진을 보며 눈시울 적시는 엄마는 시간을 되돌려 놓고만 싶었습니다. 어릴 땐 천사처럼 예쁘고 곱기만한 아이였는데 그럴 수만 있다면. 그날 밤 엄마는 딸아이를 위해 선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날 또 12시가 다 되어서야 돌아온 딸은 책상 위에 놓인 선물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에는 편지와 함께 작은 돌멩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또 뻔한 잔소리니 하고 심드렁하게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딸의 눈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돌의 나이는 20억 년이란다. 내가 널 포기하려면 아마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겠지. 딸은 비로소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두터운지 깨달았습니다. 딸은 고온히 잠든 엄마의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20억 년은 너무 길다. 그러니까 엄마, 나 포기하지 마. 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은 그날 밤 긴 방황을 끝내고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모세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이란 긴 강자를 소강했을 때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여전히 망설여하는 모세를 위해 형제이자 대언자, 동역자 아론을 또한 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성급한 마음에 자기의 뜻대로 일을 행하여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기억으로 다시 하나님을 일을 하게 되는데 두려움을 갖게 되고
나는 적합하지 않아 라고 변명을 하곤 합니다. 실패를 경험할수록 모세가 하나님께 배웠던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실패가 두려워서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만 드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5단어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함께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약속을 기억하시는 봉두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